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그는 에베소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에베소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8절까지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가만히 보면 전신갑주가 우리의 초점이고 관심의 대상이지만 제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주 안이지만 그러나 실천적 의미에서의 주 안입니다. 우리의 신분적 의미에서의 주 안이 있고 실천적 의미에서 주 안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적인 의미에서는 주 안에 있지만 실천적 의미에서는 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살면서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실천적으로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한 집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한 집에 살아도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분적인 의미에서의 주안이 아니라 실천적 의미에서의 주안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으냐? 그러면 신분이 주 안에 있다라고 과신하지 마라. 너 그래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실천적 의미에서 주 안에 있어라. 너의 결정, 너의 의지, 너의 감정, 너의 생각, 그리고 네가 걸어간 하루하루의 모든 계획, 그리고 네가 함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모든 영적인 싸움의 출발이고 그리고 이것 없이는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들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소홀하면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핵심 빠진 진리죠. 바리새인처럼 아는 진리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 진리에 파삭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를 허리띠를 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 의롭다라고 나 흉배를 붙이고 있다. 여기는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지만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호심경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썩은 거다. 그 호심경은 썩은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룩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와, 멋있다, 싸움 잘하겠다, 승리하겠다. 웬걸요? 진짜 마귀와 싸움을 싸우면 100이면 100 다 쓰러질 그러한 헛된 군인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강조하는데,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대략적으로 6가지, 그리고 기도까지 합치면 7가지의 내용 가운데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들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띠를 보통 우리가 띠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바지를 보통 입기 때문에 허리띠를 하잖아요. 그러나 로마 군인들도 허리띠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하고는 달리 바지를 입은 것이 아니라 치마같이 생긴 둥그런 그런 것들을 입고 진군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허리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든든하게 자기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너의 삶에 붙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너의 삶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삶이 그렇게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이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번역하기를 당신은 진리로 인하여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목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거짓된 삶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싸울 때 드러납니다. 일단 이 거짓된 삶이 드러나면, 허리가 풀려버리면 싸움을 못합니다. 한 손으로는 그 허리 추스느라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을 줄은 몰라도 제대로 싸움을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진리를 가지고 내 허리춤을 단단히 메우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든든한 진리에 의해서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싸워라. 싸울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너의 삶에 허리띠로 삼아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둘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것은 가슴을 가려주는 호심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호심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제일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만든 의로 가슴을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쌓이는 자기 의가 나의 가슴을 가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호심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든든해. 나는 이 정도 봉사했고 나는 이 정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게 내 의냐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의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항상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도 제 자신의 잘남과 제 자신의 욕망으로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욕망을 예수님의 의로 대체하지는 않았습니까? 목사라면 가지기 쉬운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의롭다 라는 생각이 목사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인데,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멍 뚫린 의일 뿐입니다. 허술한 의일 뿐입니다. 거기에 칼이 닿으면 부서질 흉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삶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욕망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도록 너 그렇게 싸워야 한다. 너 마귀 앞에서 싸울 때에 네가 가진 의를 가지고 싸우면 너는 당할 수 있다. 상처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의에 호심경 혹은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것도 주님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어디든지 가서 자신 있게 뒤질 수 있게 해줍니다. 신발이 주는 편리함. 자갈밭에도 가시가 있는 곳에도 가서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까칠한 것 같지만 나를 보호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지지 않을까? 그래도 오히려 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살면 너는 오히려 보호를 받는다. 평안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역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어려움입니다. 진리 허리띠 띠면 진리를 가장하고 사는 사람이나 거짓된 사람들은 비방할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바보라고 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나온 것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걸어가면 복음이 너 밥 먹여주냐?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역설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의 복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지금 나를 구원하셨고 미래에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구원에, 그래서 어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에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 맨 마지막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하고 연결되는지 제가 한번 다 연결해 봅니다. 진리,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늘 내 삶의 일부로, 내 삶에 붙어있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의의를 생활화하십시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의의를 요청하시고 의지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나의 신발이 되어서 내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일부처럼 안전하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소멸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10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금방 무너집니다. 이 싸움은 너무 어려운 싸움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와 있는데, 마귀의 간계는 얼마나 교묘한지 나를 살살 부추길 때도 있고요, 나를 위협할 때도 있고요, 내 친구를 사용할 때도 있고, 내 옆에 가장 친한 사람을 나의 이용할 때도 있고, 내 속에 있는 기질을 사용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노략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애쓰는 것만큼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의 문제점입니다. 내가 마귀의 계획이나 간계는 다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을 넘어뜨렸던 마귀의 간계나, 다윗을 넘어뜨렸던 마귀의 간계나, 또는 욥을 시험했던 마귀의 간계나,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마귀의 간계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던 마귀의 간계. 우리는 어떤 스토리 통해서 마귀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일어날 때 내가 마귀의 간계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가 필요하고 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모든 마귀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파악해야 되고 첫째, 그 다음에 대적해야 됩니다. 파악을 못하면 대적을 못하잖아.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준비하고 대적하잖아. 근데 적군이 쳐들어온 걸 모르면 가만히 서 있겠죠. 적군이 공격하고 있으면 내가 대적을 하겠죠.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늘 의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관계를 도무지 알 방법이 없고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야 신앙을 잘 제대로 하는 것처럼 적을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주님께 열심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열심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주 안에서 머물기를 늘 기뻐하는 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기를 원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러한 전신갑주도 입고 싸울 테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께서 적절한 상황과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도 할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느긋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주변에 있는 환경도 우리를 속이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위협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여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기 원합니다.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기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